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봅시다. 자, 앞에 나오니까 같이 보세요. 자,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이름 석자 누구의 이름일까요? 강승신이 아니에요. 자, 가장 핫한 이름 석자 손흥민이죠. 그런가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나요? 야, 이번에 아시안 그 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진짜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물론 이번에 8강 우리 4강 들어간 거죠? 4강에 들어가면이라고 지금 그 경기할 때 그 마지막 그 페널티킥, 이 페널티킥인가요? 맞죠? 네. 페널티킥 너무 가마차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놀랐죠. 우리 옆에서 딱 차는 쫙 돌아가서 들어가는데 이 골키퍼가 이게 덜 휘니까 왼쪽으로 갈 줄 알고 골키퍼가 왼쪽으로 팍 뛰었는데 공이 이제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었어요. 골키퍼 오른쪽으로 더 꺾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이 다 놀라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괴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얘기를 하면 왜 그랬냐면 손흥민이 말이죠. 지금 그 어디죠? 토트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토트넘이 주장이 된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얘기를 들어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들어가면서부터 토트넘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왜 그 백인들은 다 개인주의고 그 이제 서양 가치관이 그다음에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의 세계가 자기 이제 커리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이제 경기에서 세우는 전공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손흥민이 가갖고 사람들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팀이라는 개념 속에서 팀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케인도 나가고 뭐 하다가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이 됐는데 손흥민이 주장이 되자마자 토트넘의 성적이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들한테 선수들한테 물어봤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고 보니까 락커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손흥민이 나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걸 나한테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들어오면은 그럴 때마다 자기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락커룸 분위기가 되고 우리 팀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이 괜히 그 토트넘의 주장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었고 이제 사람들이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이 주장이 돼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결국은 만들어낸 게 이 보세요. 그냥 손흥민이 잘 차서 골을 하나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연장전을 2번이나 안 걷어서 했죠. 이틀 쉬고 연장전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그만큼의 체력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연장전에서 투지를 가지고 싸우게 만든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손흥민이 갖고 있는 투지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축구 선수들 안에 같은 팀 안에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손흥민의 투지를 모두가 다 같이 교감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손흥민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소통이 잘 될 때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통되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죠. 그러니 어때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아무리 뭐 고대 광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가정에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무슨 어떤 모습인지 우리 K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뭐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데 교회 안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땐 대부분 소통의 문제예요.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소통이 마비가 돼 있고 오히려 자기 잘난 부분을 사람들한테 자꾸 피하라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니까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저는 소통의 일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세워갈 수 있고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소통의 이 불통의 시대에 소통으로 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봅시다. 우리가 주보 3면 한번 펴볼까요?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소통의 일꾼이라고 정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펼쳐가 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쭉 펼쳐가 볼 테니까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윗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아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대항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군대를 모아서 싸울 수도 있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싸우고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은 몇 년 동안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왕이 바쁘니까 자기가 대신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자기 신복으로 다 삼고 나니까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하고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압살롬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나가서 군대를 몰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소식이 오겠죠. 소식을 기다리던 이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는 기쁜 얘기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건 슬픈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슬퍼하지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우는 내 아들 압살롬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면서 우는 자기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울음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히 왕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투에서 승리했고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이들의 사길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가 슬픔이 됐대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마치 패잔병들처럼 조용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왕의 큰 소리로 이 통곡하는 이 슬픔이 온 진영에 퍼집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었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황이죠. 왕이 이미 쫓겨서 도성을 빠져나온 상태이고 도성이 비었는데 왕이 시리에 빠졌고 온 백성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수였고 신복 중에 하나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들어가서 진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적나라하게 현실을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해주면서 다윗 아주 직언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요압이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들짝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왕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이 복귀가 모든 전국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넘기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성경에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감정의 존재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선악간에 관계없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상황과 명분에 관계없이 감정은 그냥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주도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말이죠, 이성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은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입니다. 그렇죠? 이 열정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감정에 쉽게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죠? 이성과 합리성, 대화와 타협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틀어집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런 거에 관계없습니다. 너랑 나랑 같은 고향이니까 이러면 이미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서 딱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딱 나기 시작하면 이 감정으로 가지고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감정이 딱 나기 시작하면 교회와 가정이 다 어지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딱 막히면서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많은 걸 이렇게 주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한번 탁 틀어지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두면서 말하지 않았던 저 밑에 내려놨던 찌꺼기 감정까지 한꺼번에 확 올라오면서 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들면 현실이 어떠냐,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었대죠. 갔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저 바깥에 있는 교육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당에 안 가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당에는 이미 그렇죠. 저 그쪽에 원로 목사님 파가 예배하고 있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파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게 아니고 감정의 문제에서 딱 깨져가지고 양파로 탁 갈려가지고 도무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 감정에 의해서 소통이 딱 막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감정의 문제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뭐 같습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가게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천정에 파리 끈끈이라는 걸 붙여놓고 쫙 당겨놓죠. 그러면 마치 카메라 필름처럼 생긴 게 쭉 내려오는데 며칠 있으면 거기에 파리들이 돌아다니다 딱 달라붙습니다. 조금 더 또 보면 또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징그러울 지경이죠. 파리들이 거기 붙어갖고 좀비처럼 꼼지락 거리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파리 끈끈이에 파리가 달라붙는 것처럼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무슨 감정인지, 미운 건지 좋은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가지고 그리고는 풀어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되죠. 마귀는 결코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묶어두었던 감정을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가져오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소통은 마비가 되고 부정적 감정이 점점 확산되고 점점 커져갑니다.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거대한 부정적 감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200%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는 나 자신을 위해, 또 100%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200% 긍정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악한 마귀로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00%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직접 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은 말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주 정치적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생각하죠. 지금 당장 다윗이 저 감정에서 다윗 왕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큰일 난다 이러다가. 지금은 왕이 막 우는 거지만 이게 벌써 확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다 지금 승전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서로 울고 앉아있으니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정신 차리시고 빨리 제자리로 나오시라고 충격요법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 요압의 처방은 들어맞았고 다윗은 빠르게 감정을 정리하고 눈물을 닦고 백성들 앞에 서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고 전국은 안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문제에 마귀가 틈타면 감정에 사로잡히고 명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을 지고 탈선하게 되고 서로의 감정이 사로잡히면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의 도를 잃어버리고 서로 등지기 시작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나는 꼭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꼭 나의 신념이 돼버리고 나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교회라서 나를 이렇게 대해줬고 교회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왔을 뿐이지 이런 대접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합리적 신념이 나를 딱 사로잡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아픔을 주게 합니다. 이때요, 여러분,
이런 감정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감정으로 울 때 깨어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감정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고 실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그러죠. 사회 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NS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감정에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감정이 말이죠. 사람의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적 감정, 만들어진 감정이 주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십시오. 요즘에 한국 교계가 다시 코로나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한국 교회를 향한 집단적 감정이 이 국민적으로 안 좋게 만들어졌던 거, 이 조작된 감정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판사도 교회에서 다 나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표들을 쫙 끄집어내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나온 게 얼마 없는데 다 마녀사냥하듯이 교회에다 다 집어넣고 감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이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주입이 되고 이식이 되고 이입이 돼서 마귀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올바른 제시로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 지금까지 소통이 닫히는 이 감정의 순간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소통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현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감정에 빠져 시험 들게 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제가 진행할 때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소통이 회복이 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소통이 회복이 되던가요? 진실은 진실이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할 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말하면 어떻죠? 내가 어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떤데? 이렇게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늘 뉴스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대정부 질문한다고 같이 앉혀놓고 막 싸우는 얘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해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금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던가요?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갑자기 공감하는 눈빛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압이 말하는 진실은 과연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나?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다윗이 왕자로 돌아왔다라는 것 결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결과적 효과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제품을 찍어내듯이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비효율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아니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자,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를 만나면 분명히 너희가 이긴다. 왜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장수들은요,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죠? 막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막 찾아왔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딱 가서 붙으면 얘네가 반드시 이긴다. 알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이에요. 요압에게 오늘 싸우면서 분명히 이길 텐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살려가지고 데려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보여왔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약한 아버지예요. 단호하지가 못해요. 지금 압살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압살롬에게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딱 보면서 다윗이 그 형제들 간에 일어났었던 일에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런 일들까지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단호했다면 너 범죄했으니까 네가 문제야 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단죄하고 반역자니까 처단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사로잡아서 유배시킨다고 어디 가둬놓을 게 뻔해요. 그럼 그 잔당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금방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압살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이 그 머리가 굉장히 대단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이 머리가 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도망가다가 나무 가지에 툭 걸려갖고 타고 가던 나귀는 가버리고 압살롬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고한 병사가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가 어떻습니까? 적장을 먼저 베면 벤 사람이 누구예요? 전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적장이 딱 거기 달려 있는데도 병사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은 아버지인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살려와 달라고 부탁한 내용을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떡하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기는 많은 정치적 사건이 이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쯤 되고 보니 요압의 말이 단순히 다윗 왕이 지금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는 게 현명한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압이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 뒤에 가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이 자연사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 요압이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 다윗이 마지막 죽어가는 다윗이 자기와 평생 함께한 장수를 자기는 손댈 수가 없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저 그냥 죽도록 두지 마라.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내용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요압의 다윗을 향한 충고는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윗을 향한 충고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애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분히 목적을 가진 정치적인 충고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충고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윗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배신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를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왕위를 찬탈하려 했기에 어떻게 봐도 살려둘 수 없는 이 아들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살려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이 다윗 왕을 보면
이전에 아버지로 우는 다윗 왕은 지금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왕이지만 상황적으로는 약자고 명분적으로는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아들을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약점과 치부를 드러낸 아주 유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지금 다윗은. 그런데 그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요압은 이러한 약함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말한 진실은 사랑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차가운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다윗에게 당신의 역할을 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정됩니다 라고 말하는 차가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는데 환자가 죽었네요. 내가 생각한 대로 수술은 정확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다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요? 차가운 진실입니다. 차가운 진실. 요압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는 자리가 여기에요. 차가운 진실.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환자는 죽음에 이른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 있을수록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압식의 차가운 진실과 사랑이 빠진 차가운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이 사람이 요압이 아니라, 차가운 장수인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고 다윗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요나단,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이지만 이 요나단이 만약에 옆에서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친구가 자기 아들 문제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요나단이라면 그는 먼저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대역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갔을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나단도 자기도 결코 타협이 안 되는 악신에게 사로잡힌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자식 문제로 아파하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윗, 내가 당신 마음 잘 안다.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 아버지가 괴롭히는데 내가 그 귀신 들린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오늘 네가 왜 우는지, 네가 왜 힘든지 내가 잘 안다. 말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다 아프다. 그런데 힘내라. 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문제, 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이 일 위에 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힘내라. 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네가 나가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요나단의 말 한마디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울고 있는 다윗의 등에 얹은 요나단의 그 따뜻한 손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따뜻한 위로를 받은 다윗이 눈물을 닦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넘어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주섬주섬 왕좌로 걸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공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한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말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도 지금 보면 이 문제, 지금 나라가
지금 왕위가 찬탈될 위기에서 지금 나라가 왕이 지금 왕창 무너져고 울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압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함께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안 되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 한다면 차가운 진실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차가운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 아버지, 울고 있는 아버지인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해야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이 안에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많은 죄에서 돌이키고 삶이 송두리째 지적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고귀한 사랑이 내게 와서 십자가로 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요. 근데 우리 예전에 도시락 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도시락. 겨울에 도시락 그 뭐 양철 도시락 다 가지고 다니셨고 나중에는 좋아져가지고 그 도시락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스댕 도시락이 됐어요. 양철에서 스댕이 넘어간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가 아니죠. 그때는 스댕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댕 도시락 가지고 다니다 그 다음에 보온 도시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온 도시락은 나중에 뭐 크기만 하고 그러니까 가방 하나에 다 갖고 다니려고 그냥 양철 도시락 그 다음에 스댕 도시락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거 겨울에 가지고 가면 차죠. 중학교 때 점심을 먹는데 겨울에 따뜻한 국물도 없이 차디찬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중을 다녔거든요. 남자애들밖에 없어요. 중학생 남자애들만 있으면 난립니다.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점심시간이 되면요 아이들이 서로 이미 뭐 2교시 3교시 때 책상 밑에 다 까먹고 밥은 반쪽 남고 반찬은 다 없어요. 그럼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다른 애들 반찬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햄이 딱 들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쪽 끝에 있는 애가 와서 먹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딱 열면요 반찬을 위에다가 자기 밥그릇 위에다 탁 뒤집죠. 그럼 들고 도망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막 위로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또 저는 이게 저의 또 소신이 우아하게 먹는 게 소신이야. 친구들하고 딱 넷이 앉아갖고 이렇게 먹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빼앗기더라도 그냥 저 앉아서 먹자 그러고 먹는데 그러다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반찬통을 툭 치거나 밥이 치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뒤집히죠. 그럼 땅바닥에 밥이 뒤굽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지만 쪼잔한 놈으로 찍힐까봐 표현은 못하고 근데 속으로 얼마나 서러운지요. 왜 그렇게 밥이 땅에 떨어지면 서러운지. 왜요? 찬밥이라서 그게 아니죠.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잠 주무시지도 못하고 만들어주신 도시락. 고3 때는 도시락 2개씩 싸고 다니고, 아침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윤기 있는 밥을 도시락을 쫙 싸갖고 딱 누르시죠. 근데 제 사정을 아시니까 밑에다가 계란 하나 딱 붙여가지고 깔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딱 눌러가지고 딱 만들어서 주면 그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책 밑에는 책이 좋지 내가 좋나요? 따끈따끈한 건 책이니까. 그래놓고 해놓고, 그리고 계란말이 만들어서 싸주신 거 가져왔는데 식은 것도 아쉬운데 그게 땅바닥에 뒹군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게 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찬밥덩이이지만 거기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 들어있어서 그 겨울에 차가운지도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그거 다 우리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뒹구는 그 찬밥덩이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기억. 왜요? 그 안에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진실도 그 속에 사랑의 헌신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내용도 내 속에 사랑의 헌신이 있으면 그 지적이 받아들여지고,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가슴 힘들고 감정이 나지만 눈물을 닦고 감정을 딱 정리하고 왕좌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진실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일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변화라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목장이 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소통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목적과 대의 명분이 뚜렷한 사람, 즉 사명이 뚜렷한 사람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어느 길로 가야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이 실수를 가지고,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서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해주고 꼭 말을 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말할 때 차가운 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통이 감정을 들끓게 합니다. 차가운 진실. 우리가 따뜻한 진실을 말할 때 서로 세워가지 않던가요? 오늘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을 저한테 먼저 오니까 제가 쫙 감수를 합니다만, 간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7번째 분가를 하면서 6개월 만에 분가를 했습니다. 6개월. 보통 2년씩 3년씩 걸려도 잘 안 되는 일인데 6개월 만에 분가를 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답니까? 오늘 간증에 여러분 뭘 들으셨습니까? 간증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소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하나가 그 목장을 서로 사랑하는 목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감정을, 그 아픔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그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대하니까 자기가 지적을 받아도 내가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더라. 짧은 시간에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쓰러져도 끝내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나이 많은 택시기사를 내려서 주먹으로 두둑에 패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엔 블랙박스가 있어서 안 찍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차에 안 찍히면 저 차에 찍히고, 저 차에 안 찍히면 저 차 뒤에 있는 거에 찍히고, 다 찍힙니다.
이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보복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도 자주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깊은 스트레스를 가진 시대입니다. 격한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이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는 차가운 진실이 사방에서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차가운 진실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신과 반목, 대립과 골 깊은 상처라는 아픔을 여기 깊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전부 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동으로 서로에게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셀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소통의 일꾼으로 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도 따뜻한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불러보실까요?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이 건반 열어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 짧은 찬양인데 잠깐 불러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소통하고 그 따뜻한 사랑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서 하나님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는 소통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주신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세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진실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오늘도 남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그 감정들을 가슴에 꾹 눌러서 놓고 사는 이 시대, 하나님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례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뚜렷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더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그것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진심을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빈손으로 주 앞에 오지 아니하고 빈궁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정성을 다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이 가정과 손길에 닿아서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도록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매, 그 마음에 깊이 담아놓은 하나님 소원들을 아시오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가 동행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다음 주에는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와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